열왕기 상 4장 말씀은 솔로몬 왕정의 조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로 보면 제3기 왕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 왕정, 그다음 다윗 왕정, 이제 솔로몬 왕정의 제3기 왕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정, 그 왕정은 지난 왕정이었던 다윗 왕정을 정리하고 또 수습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얻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해가는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직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해 가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이 왕정을 조직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이때도 계속해서 그 북쪽과 남쪽,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북쪽과 남쪽의 통일성을 또한 이 솔로몬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그러한 반역의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의 백성들도 압살롬 편, 아도니아 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그 국가, 그 분열되어 있는 국민을 통합할 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4장에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 중에 중요한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이런 정부의 정권의 기본적인 사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특징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임명되는 자리들이 많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이 솔로몬 정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1번 나오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일, 그 직분을 맡은 자가 항상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일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본문을 읽는 연구하는 정치학자라든지 종교학자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압제한다고 이야기하죠.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1번일 뿐만 아니라 그 군데군데의 직책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런 질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일반 국가로 보면 이렇게 이 장관들이 되겠죠. 이런 장관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가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바로 제사장이 가장 먼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방 분권과 통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땅이요 왕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왕실을 바라보게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모든 이 백성들이 왕실을 바라보고 왕실에서 또한 그 왕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질서의 체제가 잡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를 이루는 통치 이념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나라와 일반 나라와 참 비슷하죠. 그러나 그 비슷한 조직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질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 그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어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타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해서 그 교회 속에 있는 조직,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몸의 조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4장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지방이 왕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궁을 향하면서 그 왕궁은 또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갔다면, 세 번째는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왕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지방의 두령들이니까요, 사령관들이니까요, 이 12지방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달씩 책임지면 12달이 지금 뭐가 책임져지는 거죠? 왕궁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5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뒤에 가면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군사력을 통하여서 그 국방을 든든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확장해 갈 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이 왕정은 그 왕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기에 교회를 또한 이루어 가시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광스럽도록,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들의 삶을 헌신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 같은 데 보니까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솔로몬의 사위들도 있죠.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땅을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또한 19절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 이미 등장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이방 왕들의 통치 영역이었던 이 길앗 땅도 그들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곳까지 다스리면서 그 지방들을 관장하게 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가라는 것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정의 사람들 조직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 이름 교회의 여러분 조직도도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의 장관들 아십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특별히 지역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어떤 일을 행해가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의 몸된 성전,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 일에 참여할 때에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러했고 신약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삶이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복잡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들을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